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 교과 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살피겠습니다. 기억절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8과 교과부터는 골로새서 연구로 들어갑니다. 지난 1과와 2과에서 우리는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과 목적을 잠시 살폈는데요. 이제는 골로새서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골로새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기별들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만났을 때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오라고 인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인사를 받는 사람이 옳소, 주님은 황제 가이사이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에서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시오라고 인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인 자신이 아닌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로마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싫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 그분에게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절대 왕권 시대에 그리고 황제가 자신을 신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대답을 들은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의 형장에 맹수들의 밥으로 사라지거나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골로새서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번 교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골로새서 1장 15절의 표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상을 봅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형상이라는 것은 평면적이고 2차원적인 묘사일 뿐입니다. 조각상이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실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생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표현한 개념은 이처럼 제한된 표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 형상은 그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본체, 본질, 실체 또는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많이 닮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용된 형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이콘, 즉 원형을 대신 나타내는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 역시 거짓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역시 거짓이며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형상인 것이죠.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자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 보여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말로나 글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키가 얼마나 크고 코와 입은 어떻게 생겼고 체격은 어떠하냐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교과가 설명하는 대로 예수님은 반복해서 당신 자신을 절대적인 차원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 묘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나 주장은 인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영원 무궁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표현하실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속성을,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임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 소식은 이제 그 다음 구절인 골로새서 1장 15절의 후반부의 내용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나신이라는 말, 헬라어 프로토코스는 출생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자의 권리, 탁월함, 우월성, 즉 예수님이 가지신 주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의 선존, 먼저 존재하시는 분으로 만물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나신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장자 개념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아들이 아버지와 가진 그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나 야곱, 요셉과 같이 장자가 아니라 늦게 난 아들이 더 탁월한 경우도 있고 그들은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정 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8형제 중 막내였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자는 탁월하다는 측면에서 첫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먼저 나신 자, 곧 장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맏아들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장자가 지닌 특성이나 선택받은 신분, 은총을 입은 신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먼저 나신 자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용례를 따라서 생물학적, 파생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표현하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한 후에 그 뒤에 연결되는 내용은 그분이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분만이 가진 유일한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분만이 가진 유일한 특성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만물과 예수님을 함께 언급하며 그 관계를 말합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혹은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관계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인쇄 회사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 기계를 수입을 했습니다. 아주 정교한 기계를 비싼 값을 주고 사온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미국으로 전화해서 이 회사에 물어보았지만 전화로는 기계에 대한 지시를 해주어도 그 기계를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회사는 다시 이 미국 회사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사람을 좀 한 명 보내주십시오. 전문가를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전문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를 맞으려고 공항에 나가보니까 20대의 새파란 청년이 온 것입니다. 이 인쇄 회사 사람들이 미국 회사에 당장 전보를 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좀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니, 왜 새파란 젊은이가 와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연락을 받은 시카고 회사에서 당장 답장이 왔는데 짤막한 세 줄이 왔습니다. 첫째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때때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왠지 인생이 공고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과 골로새서 2장 10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언급하는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부를 때 그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건물이나 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비유 중에서 바울이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몸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개체로서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의 핵심이죠.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그 몸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과 머리의 관계죠.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머리가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의 모든 필요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에 하나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체에서 몸은 머리와 어떤 관계인가요? 절대로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몸이 머리와 떨어지는 그 순간은 곧 죽음입니다. 둘째로 머리의 모든 명령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머리가 몸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은 몸을 사랑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항상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연합될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진짜로, 진정으로 나의 주인,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가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그 즉시 죽은 몸이죠. 따라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은 늘 상대편의 머리를 노립니다. 총을 팔에 맞아도 다리에 맞아도 살 수 있지만 머리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죠. 군에 입대하면 다른 곳은 몰라도 머리만큼은 다치지 않도록 방탄모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머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만 붙어 있다고 다 건강한 몸은 아닙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몸이 따르고 순종해야 비로소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머리에서는 앉아라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고, 입을 보고 조용히 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머리에서 전해오는 신호와 명령에 따라 몸이 유기적으로 따라갈 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듯,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신앙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영적 식물인간인 셈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이고, 머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근본 또는 시작으로 설명한 개념과 화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님, 이 두 개념의 관계성을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과는 히브리어에서 머리, 로시와 시작, 레시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시작이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때문만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류와 교회의 시작이며 머리가 되십니다. 헬라어에서 이 시작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폭넓은 의미를 지니죠. 이 구절에서 시작은 예수님을 교회의 근원 또는 시작이신 분으로 가리키기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 또는 창시자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와 교회의 시작이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을 통해 재창조의 시작이 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의 사망에 대한 승리는 또한 죄에 대한 승리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인 교회의 머리이자 만물의 으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여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신 분으로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만물의 근원과 주권자이심을 강조하여 그분의 부활이 새로운 시작임을 나타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할 때에 이곳에 이 먼저 나신 자도 똑같은 헬라어 프로토코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그 프로토코스가 제일 먼저라는 순서의 의미만 있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아닙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모세 역시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용된 프로토코스의 의미는 제일 먼저라는 그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즉 모든 부활을 있게 하신 우월한 뛰어나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으뜸인 부활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화목의 의미와 그 화목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살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돈 리차드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의 뉴기니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리차드슨은 1962년부터 15년 동안 사위 부족에게 선교했던 경험을 평화의 아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뉴기니의 사위 부족은 1950년대까지도 원시적인 삶을 살던 식인종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잔인하고 비열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사냥하여 해골을 베고자 하는 부족이며 배반은 그들 부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살인, 이 배반의 방식은 먼저 우정으로 적을 안심시켜 놓고 후에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거짓으로 상대방과 우정을 쌓은 후 죽이는 것이죠. 처음 리차드슨 선교사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들은 성경의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할 정도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배반을 완벽히 해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닌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배반을 완벽히 해낸 가롯 유다를 소개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리차드슨 선교사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한 풍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화해의 아이란 두 부족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서로의 부족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서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환을 통해 그들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며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화해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환한 아이를 지극히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차드슨 선교사는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는 결국 화해의 아이를 지극히 보살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차드슨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고 이전의 잘못된 방식, 비열하고 잔인한 풍속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최종 목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은 그 충만함이 많은 것을 아우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창조하고 재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함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단인 극악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대상을 모든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온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 지구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우주적인 증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교과는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와 764페이지를 인용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룬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사탄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대쟁투의 초기의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보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는 영원히 끝날 것이고 죄의 세력도 영원히 소멸될 것이며 오직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생길을 걸어온 자들이 구속받아 하나님의 화목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쉽게 어두워질 수 있는 우리의 생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8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